우리 배울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18장입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 내용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준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죄를 속하는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하는 방법,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구약 시대는요 속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 제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절반은 제사의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의 규례,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첫 제사, 10장은 제사장의 실수.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방법.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구별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의 기준,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규례. 그래서 거의 다 구별되는 정결 규례. 11장은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 음식 규례. 12장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규례. 그래서 자손이 경건하기 위한. 그래서 자손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고 산모가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죄에 대한 어떤 구분이죠. 그래서 나병을 통해서 나병의 진찰법, 나병의 정결규례, 죄를 점검하고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15장이 성병에 대한 규례,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부끄러운 병이 된다. 거기서도 회복될 수 있다. 하게 성병에 대한 규례.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그런 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17장이 피에 대한 규례. 피로만 죄를 속할 수 있다. 피가 곧 생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피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속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8장, 19장, 18장부터 윤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삶의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는 큰 구별에 대한 정결에 대한 규례라면 18장, 19장이 성윤리와 사회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잘 깨닫는 만큼 실천할 때 그러니까 그 성도로서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가정과 기업 위에 내 삶에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장은 성윤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성윤리는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 또는 애굽 사람들. 그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은 죄인, 애굽이 죄를 상징하죠. 함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죄악된 삶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함의 아들들이죠. 우상과 음란의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는 이런 영적인 모습 중에 윤리가 무너졌다. 성에 대한 윤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죄의 욕심과 음란이라는 이 죄가 합쳐지게 될 때 엄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이런 음란의 죄가 가득하게 돼 있다.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욕심이 지배한다.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 몸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음행이에요. 음행의 즐거움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원래 성을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한 욕심, 욕구를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만족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음란한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손이 나오게 될 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의 윤리가 무너지면 일본 기본적인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직자들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 지도층에 있는 교육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가 무너질 때 뭐 거짓말했다든지 아니면 악한 범죄를 했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기본적인 윤리가 다 무너지죠. 거기다가 음행을 했다 하면 기본적인 그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윤리가 다 부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의 이 죄는 기본적인 윤리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불신자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에 대한 부분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부부와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야훼. 왜 야훼라는 이름을 얘기하느냐면 이 언약한 이름이거든요. 너희와 언약한 여호와가 하나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세계에서도 신이라는 개념, 신. 어떤 영적인 세계의 신이다. 나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신이다. 그래서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 언약한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란 말 나오죠. 풍속이 문화, 그 시대의 배경이 있는 문화, 애굽의 문화, 상식, 그게 욕심과 죄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이잖아요. 애굽과 가나안은 같은 거예요. 함의 아들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음행과 음란이 있는 그런 곳이란데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그들의 풍속, 상식,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하나님 백성은 내 법도 하나님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다. 내 말을 들은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살리라.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뜻.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법도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만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나라도 살게 될 거다. 살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나는 또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언약한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6절부터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 첫 번째 경고하는 거죠. 자기의 살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붙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고륙지친이라고 돼요. 고륙지친. 내 어떤 이 육체에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에요. 가족들을 말하죠. 가족이나 친족들을 가까이 해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란 말도 에르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범한다라는 말도 자라. 이 범한다는 말은 하체를 벗겨낸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고륙지친의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이나 가나안은 그런 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또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음욕에서 이렇게 제대로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란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사랑, 신뢰하는 믿음에서 자녀가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가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가 그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다른 자녀를 생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와 남편이 사랑한다, 평생을 섬기겠다 해놔놓고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여자를 찾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녀가 그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파탄이 나고 서로 막 분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서로 심지어 나중에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사람을 과연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음란이 무너지게 되면 음행으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경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결혼 상대로 선택할 때 존중히 여기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육체적으로 한번 관계 가지는 걸 끝내버리는. 그렇게 해서 존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 자녀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문란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요. 내 욕심, 욕정만 남고요. 또 내 자신의 어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거밖에 안 남아요. 내 자신이라 하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힘있게 살아남으려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때까지 인류 역사였어요. 그렇게 욕심이 다스리는 시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가나안의 풍속이나 세상의 풍속이 또 애굽의 풍속이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별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만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말라기에서 2장.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4절, 말라기서 2장 14절을 펴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으로 망하고 난 뒤에 포로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을 새로 짓고 새롭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뭘 지적하냐면 이 윤리가 무너졌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2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아내와 결혼해서 평생 살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했는데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남들 다 그래 하니까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 그래 하니까 이러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하나님 설명하시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능력이 많았지만 아담에게 한 여자만 만들어 줬다. 하와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만약에 이게 좋았다면 여러 여자를 만들었을 거다. 근데 아내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나온다. 여기 이는 경건한 자손이 뭐냐면요. 경건한이란 말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제라 씨 자손 하나님의 씨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온다. 하나님의 자손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오기 때문이다.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이런 무너진 엄난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상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이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욕심이고요. 그건 죄인 거죠. 사람들은 그걸 상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오늘 세상의 풍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고요.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인간의 윤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임금이 된 사회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을, 기본적인 윤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기 엄난에 무너지면요.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도 회복할 길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됨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력지친에 있는 음욕이나 욕심을 세상의 풍속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8장 7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건친상간의 죄를 이제 지적합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란 말에는 벌거벗었다라는 개념인데 여성의 음부를 상징해요. 이런 음부를 벗겨내지 마라. 하체 범하지 말라.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도 네 아버지 아내니까 동일하죠.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도 네 자매, 아버지의 딸, 같은 형제죠.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네 손녀나 외손녀,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전에는 일찍 결혼하게 되면요. 손녀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는 거죠. 나이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그래서 아버지의 낳은 딸이니까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고모의 하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13절에 이모의 하체, 어머니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나 언니죠. 그리고 14절에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니까 이제 숙모, 작은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에 네 형제의 아내, 제수시죠. 형수나 제수를 범하지 말라. 이런 건친상간의 유혹, 음욕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그 밑에 딸 아니면 딸 거기 여자와 여인의 딸과 그 손녀 이렇게 동시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아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지 말라. 처제를 말하죠. 이런 질투하면 안 된다.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월경을 할 때는 여자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네 이웃의 아내니까 다른 여자, 그러니까 가정의 아내 외에 다른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금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음행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나 애굽에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구별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스스로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내가 그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음욕이나 욕심이 들어왔을 때 누가 이렇게 유혹은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웠다. 내가 쫓아낸 족속, 가나안 족속은 이 모든 일에 이미 더러워졌다.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지 말아라. 25절 그 땅도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죠. 가나안 땅, 애굽 땅.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땅도 더러워졌다는 개념 속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그 음행을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땅에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면 그런 영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영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 사람도 타락했지만 그 지역에 이런 영적인 사탄이 지배하는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은 피해야 되는 거죠. 또 들어가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 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하여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냈잖아요. 몰아내놓고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너희도 똑같이 쫓겨난다. 토함을 당한다. 그럴 죄를 짓지 마라.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도 스스로가 나오죠. 스스로를 결정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하는 여호와죠. 내가 여호와고 이름으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언약했던 신이다.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음란의 죄는 쉽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를 얘기하실 때 마음으로 이미 생각한 것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 들었지만 마음 속에서 이미 죄를 지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런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하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을 빼야 될 만큼 손을 잘라내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이길 수 있는 거다. 쉽지 않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눈을 뺄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죄를 이겨나갈 때에 그 소중한 것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많으면 보석이 아니죠. 귀하게 그게 보석이죠. 귀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남들처럼 다 범죄하면 진짜 귀한 걸 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면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치를 스스로 팔아버리지 말라고요. 이왕이면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귀하게 이 말씀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상처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면 그보다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입었지만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회복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재판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놓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것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므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요. 일반적인 윤리가 나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 여기에 이제 모든 이웃에 대한 규례가 다 들었는 거죠. 그래서 19장은요. 레위기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모든 윤리가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십계명도 나왔고 여기서 예수님 설교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규례가 19장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장은요,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다 얘기를 나누려면. 그냥 한번 말하고 지나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온 회중에게 이걸 말해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이때까지 18장까지 설명을 해놔놓고 19장에서는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은 얘기해줘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잖아요.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구별되라.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을 뽑은 거죠. 실제로. 부모를 경외하라. 원래는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여기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을 예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신상을 만들지 마라거든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라.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화목제를 잘 지켜라. 여러분 화목제 기억납니까? 제사 중에 화목제는 이제 성도 간에 나눠 먹는 제사. 이게 이웃 간의 규례잖아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음식을 이제 제물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소를 잡았으면 양을 잡았으면 3일 내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내 혼자 어디 다 먹어요. 양을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3일 내에
그걸 다 없애야 이 화목제가 연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누려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섬겨야 되는 거죠. 이 나눔과 섬김을 잘해야 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가족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제사, 화목제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된다. 7절 나오잖아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3일 전에 못 나눠 먹으면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이 말이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걸 잘 나눠 먹으면 이게 연합이 된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며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줄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이 십계명과 몇 가지 규례를 설명했지만 이웃에게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배려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기업을 주시고 내 누릴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났죠. 그 가정 안에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키워주고 돌봐주고 내가 돌봄을 받잖아요.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 이제 내 기업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생겼을까요? 기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타오긴이 왜 생겼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떠났고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뭐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했든지 가난한 자의 기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지 않는 한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만나면요.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손을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책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내보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류민들이니까 외국인들 말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면 도와줘야 된다.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이건 욕심이죠. 다른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십계명이 여기서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웃 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져오면 뺏으면 안 된다. 그 뺏어온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속여서 가져오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속여서 가져오는 것은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13절에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여기 억압한다, 착취한다, 품꾼, 이게 다 이제 일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또는 주인들. 바울이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 쓸 때 상전들아, 종들아 할 때 그 상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것인 것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착취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노동력을 빼앗는 것, 또 억압하는 것, 갑질하는 것, 내가 힘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것을 도리어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인들이죠. 귀 먹은 자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아라. 또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를 갖게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줄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힘들게 하면 도리어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 도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옷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제 이 옷에 대한 규례죠. 재판을 한다. 여러분 재판을 왜 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옳지 않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긴 거나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돈이 있다고 편들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또 편들면 안 돼요. 공의, 이렇게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할 때 말씀대로 재판하는 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그 공의롭게 의로움을 이루게 하는 것. 자기가 빼앗긴 게 있으면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남께서 빼앗긴 거 있으면 도리어 되찾아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 공의롭게 재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같이 복을 받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섬기면서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을 받도록 그게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공의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판을 할 때 법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말씀대로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듣는 귀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부와 영광을 줬다 그랬잖아요.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우리가 공동체 속에 권력을 가졌다든지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의 때문에 나라도 평안하게 되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잘 보시면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죽게 하지 말아라. 17절에도 보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을 견책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바로 잡아줄 때 무시하듯이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마음으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혜롭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나에게 죄를 담당시키지 않겠다.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8절의 핵심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원수가 있을다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갚으시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옛날에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신약에 다 해석이 돼 있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빨리 심판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기다리면 시편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내가 그 원수의 심판당함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일을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생겨도 내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칼 들고 가서 찌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욕을 해가지고 더 비난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게 손을 보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익을 찾아야지 하면서 내가 억울함 당했다고 내가 그걸 빼앗고 죽여버리면요. 그럼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그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럼 내가 죽으면 또 내 가족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또 그래서 싸우게 돼.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으로 맡기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죽이고 내가 살인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 싸우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남아요. 그렇게 할 때 폭정을 한다면 폭정하게 되면 못 견뎌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다 뒤집어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다가 좀 어려우니까 서로 돕고 하다가 나중에 또 서로 빼앗고 또 미워하고 또 싸우다가 또 힘 있는 사람이 또 차지하고 또 최고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하면 또 반란이 있어 또 뒤집어지고 또 그래 나라가 또 새롭게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의 세상, 욕심의 세상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법대로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 이 인생을 진짜 믿음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기도 한데 복잡하진 않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게 진짜인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네, 거기 사회생활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려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 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는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 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 두 종자를 섞지 말라. 가축을 같이 교미화시키지 말라. 썩지 말라는 얘기죠. 섞이지 마라. 썩지 마라.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삶 속에서도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도 서로 교미하고 섞으면 안 되고 두 종자를 섞으면 안 되고 두 재료도 서로 섞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지금도 뭐 유전공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서로 막 교미를 시키죠. 서로 섞어서 또 다른 종을 만들고 식물도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자연계 혼란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가축들 속에서라든지 아니면 식물계 속에서도 서로 이제 DNA를 섞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종을 만들어내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연계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곡식도 그렇게 지금 이제 서로 섞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초제에 죽지 않는 그런 밀을 만들어내다가 그것이 지금 이제 없앨 수 없는 이제 그런 풀들이 돼버렸죠. 그런 곡식이 돼버렸고 또 그것이 결국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을 교란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든 곡식이든 썩는 것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을 범함을 통해서 종이니까 권한이 없어서 범죄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물건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면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가 어떤 물건을 범했을 때, 이웃을 범했을 때 하는 죄거든요. 순양으로 요 앞에 속죄, 회개하면 그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나무를 심었을 때도 여기 보면 3년 동안은 하나님 것이고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성숙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24절 넷째 해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에 먹게 된다. 식물, 과목을 하나 심어도 5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5년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계통에 내가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3년은 기본이죠. 그리고 5년은 공부해야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하나 해놔놓고 바로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준비하고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잡고 이제 그게 능숙함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열매가 나오고 변하지 않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과목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조급하게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저거 해보고 이거 안 되는구나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자료도 잡기 전에 내가 뭘 잘한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건 괜찮지만 인생을 결정해야 될 시간에 이것저것 계속 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 것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고 자리를 잡고 또 성실함으로 해야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풍성함이 나오는 겁니다. 첫 해부터 풍성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될 때 그 풍성함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세상의 풍속입니다. 점을 친다든지 풀법을 행한다는 건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여러분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귀신이 맞춘다 하니까. 근데 장래일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그리고 머리가를 둥기 깎는 것, 깎는다든지 수염을 손상한다든지 이건 죽은 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때문에 한다는 게 뭐냐면 장래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죽은 자가 우리 인생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그렇고 이런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이 뭐 배고프다 그런다. 부모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 하려 그런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치장을 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나를 꾸민다든지 이 그 당시에도요 내가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문신을 하고 무늬를 놓고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에 치장을 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치장을 하면 그 귀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 세상의 풍속의 근원은 죽은 자의 영혼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어느 나라에 가도요, 이런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누가 찾아왔다더라. 또 뭐, 누가 나를 괴롭히러 왔다더라.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와서 나를 불러냈다. 뭐, 나를 부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또 죽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죽은 자의 시신을 보면요.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머니라도 아니면 친척이 가족이라도 살아있을 때 온기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런데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요. 그 온기가 사라집니다. 체온이 식어버리고요. 얼굴빛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피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피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 그런 시신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 큰 교회 섬길 때,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고 나서,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그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막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자다가 방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남편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모습으로 관안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권사님인데도 두려워가지고 죽은 자의 그 영혼이 생각이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장례 풍속 속에 이런 이제 문화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엄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에 이 땅을 종결하고 종말 그날 그 년, 그 날, 그 월, 그 날에 딱 종결하는 순간에 이 땅의 불신자들과 이미 죽었던 불신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게 불못이라고 돼 있고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옥처럼 설명하죠. 땅 속에 있는 옥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구별된 장소, 그 불못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하고 마지막에 죽었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덜림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낙원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거기서 쉬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원한 안식처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처럼 다스리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의 영혼이 절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단지 귀신, 영적인 존재가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하라.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불화살로 이렇게 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식을 따라서 이 귀신들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 조상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이 두렵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으셔서 이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19장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28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19장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윤리, 이웃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를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시편 1편에 있는처럼 여호와의 율법, 이 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요.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죄에 치우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이 오늘 하루 동안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모르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19장, 18장과 19장은 윤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제 끌려갈 수 있지만 알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부터 19장 28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오늘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다 꺼내시고요. 1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깨닫는 만큼 지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 또 살다 보면 세상에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이 삶을 잘 구별한다면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늘 거룩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면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라는 공의를 행하고 백성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